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부터 유교라고 하는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교의 영향으로, 유교의 전통의 영향으로 내면이나 내용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행동은 잘하면서도 안으로 드러나는 안에 있는 것들은 참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밖으로 하는 행동은 그럴듯한데 가정 안에서 또 집 안에서 하는 일은 참 부실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속보다 겉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어떠하든지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형식만 잘 갖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이제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드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예배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이런 그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이 성전에 올라오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마당만 밟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이 제사라는 형식을 지키는 데는 부지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흠량하실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제사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할 것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일 외에 다른 생활에서는 굳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이렇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또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불의, 잘못,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불의와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음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로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의로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린 것으로 할 것 다 했다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공의하고는 상관없는 불의를 행한다면 그런 행동이야말로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실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제사라는 형식만 열심히 지키면서 일상에서는 그 제사를 드린 목적,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드린 목적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에서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온갖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불의한 것이죠. 가진 자는 또 안 가진 자를 억압하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 레위인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안식년이나 희년 같은 것은 거의 지키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제사만 드릴 뿐이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보이기를 원했던 공의의 모습 또 의로운 모습 이런 모습들은 전혀 이렇게 이루지 못했던 것이고 또 이룰 관심도 없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불의한 공의롭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공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공의를 행하는 백성,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전철을 사실 좀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밟지 않으려면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대로 공의롭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공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인애입니다. 인애. 우리 13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인애죠. 인애.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고 그것이 인애이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율법에서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 레위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돌볼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떤 그 율법적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들을 향한 이 참 아주 재정적인 시스템도 11조를 해서 그들을 돕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일깨우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또 예수님 직접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 죄인들, 문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런 인애를,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기까지 하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약한 자들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인애를 베푸는 이런 삶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인애를 행하면서 살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떤 서기관인가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기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 그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율법의 대정신이 바로 인애를 베풀고 또 인애를 행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인애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보다 형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힘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사랑이 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서로 어떤 형편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관심만 가질 뿐 아니라 서로 도와야 되겠죠. 돕고 세워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이 연말 연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이 참 형식의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롭게 또 인애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참 인애를 베풀고 또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